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로 10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는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단들의 죄악상.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기억하십니까? 하루 지났는데 다 기억하시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이 유다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유다는 4절에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본론의 내용이 오늘 봉독한 5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불의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3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성도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사실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당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교구에 또 교회에 이단 한 명이 출몰해 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한지 모릅니다.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출몰해 가지고 성도를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니 정말 그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사도를 따라가야 될지 영재주의자를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유다가 그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날의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다가오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3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사건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했다고요? 멸하셨으며, 모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덥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참 무더웠습니다. 잠깐 우리가 무더위를 체험했는데 광야의 무더위는 우리가 올 여름에 겪었던 그 무더위보다 조금은 더 덥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그 광야에 한 10분만 내놓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목사님 왜 이렇게 덥습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빨리 차로 돌아가자고,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고 있습니까?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이 광야길을 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불평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무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배반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타락하여 심판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심판을 받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로서 야훼를 섬기고 찬양을 맡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본분과 지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교만을 떨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흑암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들은 지금 흑암에 들어가서 흑암에서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타락은 한마디로 교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추방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또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천사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단들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살왕이 교만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었고, 나중에 그의 결국은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불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7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7절의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두 천사가 소돔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소돔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어린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남자들이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상관하리라, 즉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남녀 사이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동성애 또는 동물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사를 보시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는 모두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또 AD 79년도에 로마의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 우리가 영화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온 이러한 도시인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휴양 도시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티투스 황제가 즉위한 지 2달 만에 그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도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1800년도에 발굴이 되어서 그 죄를 다 걷어냈더니 AD 79년 그 당시 폼페이 도시가 그대로 발굴되어진 겁니다.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당시에 깔아놓은 돌로 만든 길, 마차가 다니는 길, 뭐 수도꼭지, 또 피자 같은 거를 구웠던 화덕,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특징이 무엇이냐? 목욕탕 문화였어요. 이 목욕탕을 들어가 봤는데 오늘날로 찜질방과 똑같습니다. 온탕, 냉탕, 또 수면실, 체력 단련실 뭐 다 갖춰졌는데, 오늘날 거라고 해도 손색이 가지 않을 만큼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목욕탕 문화가 발달이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창가가 많이 있어요. 사창가 그 앞에는요 벽화들이 있는데 19금 벽화, 방송 나가기 때문에 말로 못하겠고 19금 벽화들이 이렇게 막 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폼페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휴양 도시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도시 역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AD 79년도에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교회와 집 밖에 모르시죠? 직장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이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가끔 마토도 가시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갈 때가 또 더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들의 밤의 세계가 있습니다. 밤의 세계. 밤의 세계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가끔씩 TV를 통해서 이거 막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핸드폰과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이 많이 뜹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막 뜰 때 그거를 지우는 것이 참 힘들고 그것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TV를 보시면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얼마나 옷을 야하게 입고 나옵니까? 참 그렇게 성을 상품화시키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혼전 순결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혼전 순결을 강조하지 않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해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 혼수라나 이런 말로서 미화시키고, 연예인들도 당당하게 임신 전, 결혼 전 임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너무나 이 시대가 음란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길을 가다가 젊은 남녀들이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껴안고 있으면 참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모습이 좋아 보여요. 왜? 남녀가 껴안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끼리 여러분 껴안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만큼 동성애가 지금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고 자기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있고, 정말 이 사회가 너무나 음란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회도 언젠가는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욕망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나가 그러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그리고 교만, 음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교회에 침투했던 이 이단자들의 모습이 과거의 악행을 일삼았던 그 세 부류와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이 이단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이단들이 꿈을 꾸듯이 무화경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을 만났다, 내가 신과 접촉했다,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들을 막 해내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또 더불어서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 육체를 더럽히며,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을 행했던 것처럼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TV에 나오고 있는 JMS 정명석 씨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이단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무시하고 사도가 만든 교회의 교리를 무시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무시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지은 죄는 영광을 비방하며 여기에 나온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를 원어로 보시게 되면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이단들은 천사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마귀와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와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싸우면서 그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 원한다. 천사장 미가엘이지만 마귀와 싸울 때 절대로 그 마귀를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심판을 맡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도 이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 이단들은 하늘의 거룩한 존재, 천상의 존재, 마귀들을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을 비방했을까? 그것은 천사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즉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모르는 것들은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턱대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단들의 행위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한다. 그들은 이렇게 늘 본능과 충동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무조건 비판하고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즉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것들, 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유다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아는 것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아는 것만 행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해 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일지라도, 이해를 못하는 것일지라도 절대로 비방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십니다.
기도해보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에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서로가 달라요. 근데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하는 말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자기의 받은 것을 나누는데 다릅니다. 다른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한 명은 여러분 가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요, 교회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갈 때 모두가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이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그 길을 분별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또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하여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단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장막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